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이번 주는 조금 날씨가 풀린 것 같아요. 추웠는데 그래서 참 감사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프신 분 없으시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고 우리가 2025년도 우리가 암 그리고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 주제와 함께 같이 연결을 할 텐데 올해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자고 할 때 여러분들 힘써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리나라에 김재식이라는 작가분이 계시더라고요. 김재식이라는 작가분. 이분이 쓴 책 중에 2018년도에 쓴 책인데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 날이 없다라는 책에서 제가 정말 이런 글이 있구나 한번 읽어드리려고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않은 것에 더 끌리기 마련이다. 가지고 있는 것은 익숙해서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가지지 않은 것은 간절해서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하지만 욕망에 사로잡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소홀하면 아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가는 것조차 모를 수 있다. 집착할수록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욕심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내용 읽어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떻게 와닿으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뭐가 가장 저한테 많이 와닿았었냐면 욕망에 사로잡혀서 뭔가 지금
어떤 것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내가 이제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에 막 이렇게 그걸 가져야지라고 욕망을 가지고 그것에 쫓아가다 보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그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소홀하면서 결국 그것들을 잃어갈 수도 있다. 근데 잃어가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저는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처음하고 맨 마지막에 똑같은 문장을 썼는데 욕심에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이게 육신에 눈이 먼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눈이 멀다라는 표현만 욕심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에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권력에 눈이 먼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돈에 눈이 멀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이 사랑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사랑에 눈이 멀었다. 무엇인가에 눈이 멀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떨 때는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을 쥐가 다쳤다라고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눈이 멀었다는 표현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게 뭐 보여지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가치든 어떤 것에 막 그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참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정치라든가 사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욕심이나 어떤 것들 때문에 눈이 멀었다 표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본인들이 하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또는 알더라도 이게 잘못된 걸 알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눈이 멀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특별히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이사야 말씀에 보면 6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가 눈으로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귀로 듣기는 해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오늘 김재식 요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뭔가 그들이 어떤 것에 지금 막 갈망하고 어떤 것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뭐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잃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 가렸다라는 건 지금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중한 것들 중에 잃어가고 있고 뭔가 그것들을 뒷전에 두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눈이 멀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오늘 그 의미를 해답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이 의미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었던 본문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이삭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삭이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대요. 그래서 지금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가 노안이 올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다 보면 노안이 올 수 있는데 이 말씀이 과연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표현들이 많냐면 육신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뭐랑 연결되냐면 영적으로도 흐려졌다, 영적으로도 무뎌졌다라는 의미를 담을 때 이런 표현들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세를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 신명기서에 보면 마지막 장에 모세가 이제 죽을 때를 보면 거기 성경에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가 120세에 죽었거든요. 그 120세 죽을 때 그 나이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눈도 흐리지 않았대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120세에.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뭐 진짜 눈이 뭐 잘 보이기도 했겠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거든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잘 사용하셨다.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120세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민감하게 있었어요. 민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엔 뭐냐면 모세 안에 사명을 끝까지 잃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 나오는 이삭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눈이 흐려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눈만 흐려졌습니까? 여러분 쭉 읽어보면 이삭이 눈만 흐려진 게 아니에요. 귀도 잘 안 들려요. 촉각도 잘 안 들려요. 우리 몸에 있는 감각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모든 감각들이. 우리가 27장을 쭉 읽어보면 에서랑 야곱을 이삭이 구별을 했나요? 잘 못했어요. 이삭이 와서 에서입니다 했는데 목소리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으니까. 이쪽 가까이 와봐라. 내가 좀 만져봐야 되겠다. 여러분, 염소털로 여기를 막 이렇게 꾸몄는데 이삭이 만져봤는데 에서 같은 거예요. 지금 뭐가 무너졌어요? 이 감각도 지금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 다 닫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 이런 상태가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사실 이 이삭이 영적으로 무뎌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 27절에 읽어보면 이삭은 처음부터 장자의 축복을 누구한테 주려고 그랬죠? 첫째 에서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에서한테.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했다면 이것이 야곱에게 가야 되는 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듣고 야곱과 함께 거짓말을 꾸미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는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형제 안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분쟁과 분열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나가고 집안이요 풍지박산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하여튼 바람잘날 없는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삭 안에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구나, 눈이 가려져 있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삭은 왜 눈이 가려졌을까요? 왜 영적으로 무뎌졌을까요? 제가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사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6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야, 얘네들이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뭔가 보긴 보고 들어도 이게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표현이 이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귀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이제 남유다 안에서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그때 중요한 왕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우시야라는 왕이 있거든요. 우시야라는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참 오래 장기 집권한 사람 중에 한 왕인데 52년 왕이 돼가지고요 52년을 그 사람이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통치를 정말 잘했어요. 역사학자들에게 평가를 봤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솔로몬 이후에 가장 나라가 부강하고 번성했다. 우시아가 통치할 때. 그러니까 경제면 경제, 뭐 군사면 군사. 뭐 이제 그때 농업 시대였으니까 농업이면 농업. 그다음에 그때요 부강해가지고 이 나라의 어떤 영토도 확장했지만 다른 나라들로부터 조세를 받을 정도로 이 왕이 통치할 때요 굉장했다고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남유다 가운데 우시아가 통치하던 때에 이 나라 살림이요 굉장히 풍성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풍성했다. 그냥 백성들이 그 시대에 어떤 뭐 재물과 재화들 살아가는 것들이 부족함이 없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이제 더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뭔가 이런 어떤 세상적인 삶의 맛을 들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재밌게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우시아가 점점 놓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뭘로 만들었을까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민족으로. 이게 이제 핵심 사명인데 그 사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계속 쏠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이제 종교개혁 500년 어떤 이런 기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크게 막 행사들도 했었는데 그럼 종교개혁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종교개혁이 뭐냐면 중세시대 그때 이제 교회를 카톨릭이라고 하잖아요. 카톨릭 안에 있는 어떤 교회들 중세 교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제들도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막 면죄부 같은 거 팔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것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서든 돈만 끌어들이려고 교회 안에 돈만 긁어오려고 막 그렇게 살아가니까 루터가 나타나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딱 발표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시작한 게 개신교잖아요. 그게 루터가 반박문을 하면서 이제 교회의 개혁,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이게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는 건데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개혁이 일어날 정도로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역사를 보면 역사 안에서 보면 로마 제국 안에 이제 국교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해야죠. 기독교가 종교, 나라의 국교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교황, 지금 이제 뭐 이탈리아에도 교황이 있지만 교황의 권위, 이 권력이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디까지 강해지냐면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누가 세웠냐면 이 교황이 한 나라의 왕을 세울 정도로 권력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세웠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돼요? 교회 이런 어떤 종교의 재정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공생관계에 있는 거죠. 돈이 막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 때 강력했던 그 교황 중에 어떤 교황이 있었냐면 이노센트 3세라는 교황이 있었거든요. 이노센트 3세.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이노센트 3세가 이제 자기 뭐 서재실에 있었겠죠. 서재실에서 있는데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신학자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이 이노센트 3세랑 토마스 아퀴나스가 함께 있으면서 있는데 그 교황이 뭐를 보고 있었냐면 교황청으로 막 그 유럽 전역의 교회에서 걷어진 헌금들 있잖아요.
헌금들이 교회로 마차에 실려가지고 막 들어오는 걸 본 거예요. 보면서 이 교황이 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에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금은 보화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하하 하면서 막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교황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황이요, 그 대신에 교회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가, 중세 교회가 그런 어떤 하나님이 하는 그런 것들에 막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결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뭐 교회 안에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뭔가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교회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벌어지니까 중세 교회가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삭으로 넘어와 볼게요. 이삭이 아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삭이 사실은 성경에 가장 기록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되게 짧거든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이삭의 삶을 보면,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아브라함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고요, 그 아브라함의 수많은 재산과 사람들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이삭의 삶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큰 어려움과 고난이 이삭 가운데 있었을까? 성경에는 그렇게 별로 기록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점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쏠리기 시작하냐면 이제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왜 사랑했다고 그랬죠? 그가 잡아온, 사냥해서 온 그 짐승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그 잡아온 사냥감도 좋고 그것으로 요리한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야, 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나한테 좀 별미를 만들어 와라. 지금 이삭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에 지금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사명은 어디 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고 또 이게 무뎌지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있잖아요.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했고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네가 뭘 원하냐 했을 때 뭘 원했습니까? 제가 너무 어리석고 지혜도 없고 둔하고 어려서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왜?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나가는 것에 솔로몬은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되게 지혜도 주시고 장수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부도 주시고 했는데 여기서 솔로몬이 삐끗해 나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막 나가다가 이제 뭐를 더 관심 갖기 시작하면 자기 궁전, 그리고 자기 와이프의 또 궁전. 여러분, 여기에 성전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처가 몇 명, 첩이 몇 명. 물론 뭐 외교적인 것으로 결혼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 여인들에 대한 마음들이 이제 그쪽으로 막 마음이 쏠려가고, 나라가 막 부강해지기 위해서 군대를 막 강력하게 만드는 것에 막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외교, 뭔가 막 이런 것들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솔로몬은 어떻게 됐나요? 우상 숭배를 할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뇌를 좀 한번, 여러분 제가 요거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의 뇌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담겨져 있다면 아마 초창기의 솔로몬의 뇌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성전 건축, 예배, 나라 안정, 뭐 올바른 통치와 경영, 뭐 백성들의 행복,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잘 세워져 가는 것에 막 관심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점점 더 뭘로 바뀌기 시작했냐면 궁궐 건축, 강한 군대, 여자, 뭐 나라 확장, 진귀한 보물들 힘으로 통치하고 경영하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건 이거죠. 저기 점떼기 하나 보이시죠? 생각 가운데 점 하나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소명과 말씀에 대한 생각은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이만큼, 보일까 말까. 이렇게 되니까 솔로몬이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중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안에도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점점 더, 아마 저를 포함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영적으로 무뎌가고 있지 않나.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요즘에 교회 안에는 이제는 재정이 어려운 시대는 거의 지나갔어요. 물론 작은 교회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움들은 지나갔어요. 사람들, 인재들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가? 재정, 빵빵한 재정. 그 다음에 인재들, 뭐 여기 필요해? 그런 사람 불러서 하면 돼요. 돈 가지고 그 사람들 불러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의논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교회들이 점점 더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왜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고 왜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지금 살아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목적,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관심이 이쪽으로 쓸려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도리어 이쪽,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더 치중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익교회는 영적으로 참 눈이 안 멀었으면 좋겠다. 우리 하익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사라지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저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깨닫고 구하고, 제가 그 사명을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쳐야죠. 여러분들께 잘 가르치고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배우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지, 왜 하익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거의 정말 오래된 친구들이 2명이 여기 교회에 이제 놀러 왔거든요. 놀러 왔어요. 친구들하고 놀러 왔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요 진짜 막
주말만 되면 거의 같이 자고 놀 정도로 교회 와서 뭘 했겠어. 맨날 저는 이제 기타 치고 한 놈은 드럼 치고 한 놈은 베이스 치고 하면서 막 찬양도 하고 막 봉사도 교회에서 엄청 많이 봉사도 하고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제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더라고. 진짜 직장 생활이 있어요. 자기 직장 생활이 있는데 직장 생활 퇴근하고 나서 또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1시간 반 정도 어디 학원 운전 같은 거 막 하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야, 애들 학원비가 장난 아니야. 감당하기가 힘들다 이러면서 막 애들 교육하고 이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보면서 참 열심히 산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서포트하는 게 맞죠. 잘 서포트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냐. 알고 봤더니 신앙생활은 진짜로 주일날 딱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뭐 목장 모임도 있을 테고 뭐 다른 어떤 봉사하는 것도 있을 테고 많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하냐? 야, 그럴 시간이 없어. 야, 목장 모임 갈 시간에 이렇게 그 요즘에 보면 당근에 단기 알바 같은 거 많이 뜨나 봐요. 단기 알바 같은 거. 당근 보고 그 시간에 자기는 그런 어떤 아르바이트를 구해가지고 가서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후를 지금 이렇게 벌어놓지 않으면 노후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열심히 사는 건 참 좋아요. 열심히 살고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뭔가 막 살아가는데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던 건 뭐가 빠져 있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어떤 사명이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 그러니까 그냥 노후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중요하죠. 우리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무뎌져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글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나도 충분히 저렇게 될 수 있고 지금도 제가 그것을 놓치면 저도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상황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혹시라도 무뎌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떤 사명을 모르고 이 가운데서 막 뭔가 눈이 가려져 살아갈 수 있어.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하시려고 했던 얘기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물론 뭐 다른 것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뭐가 눈먼 자일까요? 진짜 사람들이 다 맹인으로 진짜 아무것도 못 봤나요? 전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물론 십자가 사역이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사역을 보면 뭘 하셨냐면 가르치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셨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눈머니 다시 보게 하기 시작하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신 거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2025년도에 우리가
알기에 힘쓰자고 그랬잖아요. 알기에 힘쓰자.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밝혀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2025년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